사실상 교회 역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위대한 선교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서슴지 않고 바울을 떠올릴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만 하더라도 13권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지요. 바울이야말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체계를 확립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앞장섰던 소중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쓴 서신들이 우리의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 물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바울의 신학을 보면은 그저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로 여겨졌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 지엽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사건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에 대한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지가 보인다 하더라도 길이 없으면 거기에 가지 못하지요.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길이 없다면 거기에 도착하는 일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입니다. 지성도 뛰어나고 영성도 타고나고 그의 명성도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서 소중한지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그처럼 지성과 영성과 명성이 뛰어난 면모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려는지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부분은요, 어떤 분은 아마 나름대로의 본인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취해 있다 보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자꾸 스스로 비하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당신에 비하면 한게 없다라고. 스스로 자꾸 비하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화를 하기에. 일단 시작을 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높여주니까 반대로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깎아내리는 것. 근데 바울이 말한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마다 그의 탁월한 학문과 그의 영성과 그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오죽하면 여러분 그 손수건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바울과 조금이라도 있다 보면은 무엇인가 더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송받는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털어놓았던 것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 있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증,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존중해 주는 것 보이지만은 스스로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독자들에게, 무엇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으시면 그 말씀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자신의 한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되어진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고백하고 확증해 주었던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였던 거죠.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선교사로 칭송을 하더라도,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여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높인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런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스스로 높아질까 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예와 영광이 드러날까 봐 그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모든 일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보고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요 마지막 기도 제목인 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매우 인간적인 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비전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행하게 하셨는지 그런 본인이 경험한 사역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서신 마지막쯤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더 관심을 갖겠죠. 하나님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나. 수많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역사들을 나열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바울 선생 대단하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자.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회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바울이 언급해 놓았냐 하면은 개인적인 부탁, 매우 사적인 부탁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지 않고 이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이 바울이란 것을 모른다면은 그냥 누구나 부탁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바울은 자신이 참 외롭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나는 외롭다 그런 말은 쓰진 않았죠. 그러나 본인의 외로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외로우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잘 씩씩하게 잘 생활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기 힘든 그러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은 몇 달은 그래 살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와 접촉을 하고 특히 내가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자취하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이 제일 그립냐면은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외지에 있으면 아플 때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괜히 서럽기도 하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에 와서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있나. 근데 표현은 안 하지요. 왜냐하면 걱정하실까 봐. 근데 바울은 의외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가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레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고요. 디도 아시죠? 우리 다음 주부터 디도 말씀을 볼 텐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기가 양육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면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런 경험을 하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공동체를 떠났을 때에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죠.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서신을 썼을 때는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다. 여러 사람들 함께 있으며 위로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님의 일을 섬겼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은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받고 싶지 않는 그런 감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떠나고 누가만 곁에 있으니 그 허전함과 적적함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겁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가정도 없고 돌봐준 사람도 없이 외로움에 처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들어서 질병을 얻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도 외로워합니다. 적적해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지요. 저는 주님의 일을 섬기는 모든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이 있다고 섬기고 내가 힘이 약해졌다고 멈추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시끌벅적하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다 떠나고 나 홀로 있다고 무기력한 상태에 침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닐까요? 가장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였기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의 아들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속히 오기를 원했던 거지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매주 특이한 말을 덧붙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초기에 진행을 할 때에 마가도 그의
삼촌격인 바나바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갑자기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독단 행동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근데 성경은 어떤 일인지는 잘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분명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바울에게는 큰 상처와 같은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역 초기잖아요. 모두가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에 같이 나아가도 그 일이 새로운 일이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떨릴 것인데 그 힘을 다 빼놓는 거죠. 그것도 젊은이였던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마가가 독단 행동을 하니 얼마나 그것이 기억에 남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서 그 갈라섬은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갈라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하여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바울에게는 실라라고 하는 다른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외롭고 힘들 때에 그는 그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가 마가였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은 다 각자의 길을 갔고 또 바울이 어디를 보냈던 거지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가 갑자기 독단 인적을 해서 그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바울이 가고자 하는 선교 사역에 조금의 지장과 흔들림을 줄 수 있었으나 그 때문에 마가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등질 수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로 논쟁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하여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등지고 멀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에 회복이 된 겁니다. 이 회복은 쌍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한 적이 없다면은 그건 화해가 아니지요. 혼자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건 용서가 아니고 용서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한 오만한 자신의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용서는요, 나와 관계가 거꾸러지는 사람과의 고백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용서를 통하여 회복하고 화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짧은 대목에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랑 아닙니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뭘까요?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사람이 기억나거든 그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또는 누군가가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오면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처럼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러므로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의 사랑. 그들이 범한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지요.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을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을 말하고 바울은 그 사랑을 마가와의 관계에서 실현해 보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멀리 있는 자들이 가까이 모이고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며 원수된 자들까지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을 합니다. 드로아에 가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집에 바울이 자신의 겉옷을 맡겨놨나 봅니다. 그리고 가죽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두루마리엔 성경을 써 있겠죠.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디모데에게 수고를 끼쳐가면서 겉옷을 가져오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목회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추위를 이길 만한 변변한 겉옷조차 하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였죠.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더라면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사울이, 옛 이름은 사울이 대제사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정권을 위임받을 정도로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의 승진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겠죠. 먹을 것, 입을 것,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는 헐벗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하기도 하였고 가난하기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위치를 바울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지요. 겉옷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부탁하는, 개인적인 부탁하는 이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막격한 사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이렇게 궁핍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더라도 야, 내가 먹을 게 없다 집에. 먹을 거 좀 갖다 줘라.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입을 옷이 없어. 그 겉옷을 내가 어디나 맡겨둔 것 같은데 좀 찾아서 갖다 주라.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심적인 외로움과 외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인 궁핍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보여줄 만큼 그의 중심은 늘 충만하고 건강했던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아플 수가 있죠.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나는 살 소망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 몇 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서신서를 써서,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으로 정경으로 선택을 할 때에 이 부분은 학자들이 빼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선구자요 신학자로 남기고 싶었을 텐데 이러한 모습을 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처럼 궁핍함에 처할지라도 핍박을 받아서 신앙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부의 집에 가서 겉옷을 찾아 좀 가져다 주라. 거기에 가죽 두루마리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본인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가 다 헤어졌는지 아니면 그것을 분실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에게는 이 작은 부탁을, 사사로운 부탁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사로운 부탁을 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권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사랑은요, 아무나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게 아닙니다. 거짓과 잘못과 악행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쓰고 조용히 들어온 늑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옷을 입고 가장한 거짓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한 사람을 이름을 실명을 거론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리 세공업자로 알려져 있는데 실명까지 거론하며 경계하라고 주의시켰습니다. 또 그럴 만한 것이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는 그냥 보석을 만들고 보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회심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자신의 밥줄을 끊어놓은 것과 같은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는 작정하고 바울을 비방하며 그에게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다 퍼뜨립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도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식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얘기하고 인식시켜주면은 그게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한 이야기를 그물처럼 촘촘하게 꼬아서 퍼뜨리면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의 목적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울을 해코지하고 성도들을 거짓으로 혼란에 빠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알렉산더로 인하여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지요. 그러나 알렉산더나 그를 주의하라고 명하면서도 그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보복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6절,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조치하고 돌파했는지를 16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절에 보면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말하면서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복음의 도를, 복음 전도를 방해하며 거짓된 것들을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니 때로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도 났겠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양육했을 때,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에 주님,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저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하고 다 나를 떠나고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킨 악한 자를 분별하고 그를 주의하며 멀리하라. 아무나 다 조소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악의 씨를 뿌려가지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면은 분별을 하고 멀리하고 주의해야 되나? 그로 인하여 마음이 떠난 이들을, 그들의 허물을, 책임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잡한 상황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너무 심란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다 버립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선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를 해코지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정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어떠한 허물도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으로 중심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사로운 부탁까지 했던 바울은 이제 서신서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큰 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방금 읽은 17절 18절처럼 주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송축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그대로 되게 하소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